여기 그림에 나오는 6가지 종류의 마음의 상태 중에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설 수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가 지어집니다. 그 이유와 원인을 알고 싶지 않나요? 이 시간에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틀림없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서 에덴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어도 좋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비겨보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추방당해 땅으로 떨어진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마귀로 바뀌고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즉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 하와를 유혹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와가 그 실과를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면서 유혹을 받고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 실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먹으라고 권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같이 지은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너희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은 거짓되고 악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하나님은 내가 피를 흘린다고 받지 않으십니다. 이미 죄인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만, 배는 배나무에서만,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바나나는 바나나 나무에서만 납니다. 만일에 어떤 나무에서 죄의 열매가 맺힌다면 그 나무는 죄의 나무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속을 열어보니까 벌레가 있다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고 점잖아 보이고 착해 보이는데 속을 보면 죄로 가득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마태복음 3장 10절. 옷이 더러우면 비누로,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샴푸로, 접시가 더러우면 세제로, 마음의 죄는 무엇으로 씻을까요? 성막의 정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성막에 나와서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성막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성소 안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좌측에 등대가 있고 우측에 떡상이 있고 정중앙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보통은 제사장이 여기까지는 매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죄를 속하기 위한 피가 들려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평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백성이 자신의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흠없는 암염소를 한 마리 끌고 와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을 수 있는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를 넘겨주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안수예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니라. 레위기 1장 4절. 즉 안수는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는 것인데 이때 지은 죄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안수를 먼저 해야 자기 죄가 제물에게 넘어갑니다. 제사장은 죄를 넘겨받은 제물을 성막 안에서 잡고 그 피를 찍어 먼저 번제단불에 바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실 때 백성들의 지은 죄가 단불에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불에 새겨졌거늘 예레미야 17장 1절 이렇게 지은 죄의 기록이 피가 발리워지면서 지워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번제물을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의 속죄 제사가 끝이 납니다.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염소 2마리에게 안수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무인지경으로 끌고 가서 짐승에게 잡혀 먹히게 하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씻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지성소에 피를 뿌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속죄일날의 속죄제사를 통해서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씻어집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속죄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속죄제사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해야 죄가 씻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아들을 낳을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구유관에 태어나신 예수님과 동방박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요한이 깜짝 놀라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이에 허락한지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는 의식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받는 순간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속죄 제사를 치르기 전에 죄를 넘기기 위해서 안수를 할 때 죄가 넘어갔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죄가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이 다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을 때 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라는 것은 이 세상 맨 첫사람이었던 아담의 죄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죄가 세상 죄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죄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죄를 끝내셔야만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한마디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내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찢으면 절대로 위에서부터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막지 않으시고 아무 때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셔서 사흘간 무덤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다시 살아나심은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 9절.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 피를 뿌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 있는 참성소에 당신의 흘리신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끝났다고, 그래서 이제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제 의롭게 되어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